네, 오늘 설교 제목은 땅을 정복하라. 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려다가 물음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계 7대 불가사의, 3대 미스터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무슨 어디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러면서 그런 리스트에 단골처럼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현재까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이 그 이집트 피라미드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 선지순례를 갈 때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피라미드, 가장 큰 피라미드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스핑크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피라미드 말로만 들었지 가서 보고 정말 이렇게 크구나. 왜냐하면 피라미드 전체도 크지만 그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바위 하나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백 톤 막 이렇게 나가니까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날랐을까 보니까 근처에 그 비슷한 암석이 없대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저 멀리 산에서 그 바위를 암석을 캐가 채석장에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옮겼다는 거죠. 강을 이용해서 그 옛날에 건축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27년,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 추정되는 건축 시기가 우리나라 고조선이 기원전 한 2세기인가 그때 망하거든요. 근데 이 피라미드 건축 시기가 기원전 2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600년, 2400년, 2500년 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피라미드의 높이가 한 140m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로 따지면 한 40층 정도 되겠죠. 고층 아파트죠. 초고층이지. 40층이면 초고층에 해당되나요? 하여튼 20몇 층만 해도 올라가면 어지럽던데 40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5세기에 지어졌다고 치고 이후로 한 기원전 2500년 그리고 이후로도 한 1800년 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3800년 동안 이것보다 높은 건축물이 없어. 이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3800년이 지나서 더 높은 근현대에 이르러서 건축물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마땅한 기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기계도 없는 그 시절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화성이 세계 유네스코에 들어갔는데 그 화성을 지을 때 누구죠? 정약용. 그렇지. 정약용이 거중기를 써가지고 이 돌담 그거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중기가 그거를 빨리 짓는데 조선시대 정조니까 조선시대 중후반기거든요. 근데 이게 화성에 돌아보는 사람 몇 명보다 커요. 바위가.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사의.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고대에 거인이 살았어. 그래서 거인이 살아서 거인이 이걸 날랐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옛날에 했고요. 또 더 나가면 이제 외계에서 와서 이걸 만들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이야 다 이제 규명이 어느 정도 됐지만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가서 피라미드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건축물이나 유적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바위돌을 깎고 나르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부역이잖아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세금 내듯이 강제로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제 기억으로 과거 우리가 한 5, 60년 전에 새마을운동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마을운동 시절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이제 길을 새로 닦거나 하면, 담을 쌓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뭐 시멘트 개는 사람, 뭐 바르는 사람, 아주머니들은 돌 나르고 뭐 버리고 세참하고 점심 차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할렐루야고 다 나와서 그거 의무적으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했던 건 그 길을 누가 사용해요? 내가 사용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멘트, 모래 이런 거 주는 게 너무 고맙죠. 그것만 주면 이거 우리가 힘 모아서 닦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왕이나 황제의 뭐 어떤 왕궁, 별장, 정자 뭐 이런 것들을 힘없는 사람들이 땀 흘려서, 땀만 흘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심지어 피로 지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세계 역사적인 유물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유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제가 마음이 잘 몰라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여기 누군가의 땀이 묻어있고 누군가의 피가 이게 흘렀을 그런 거니까, 누군가는 재산을 빼앗겼을 거고 뭐 그런 거니까요. 뻔한 거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집트로 성지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예습을 하고 가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습을 했더니 그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거 거인이 지었을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당연히 노예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고학적인 유물이 발견돼서 막 조사를 해보는데 그 유물 중에는 그 당시 출결사항, 뭐 급료 나눠준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유물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분석해보니까 강제 노역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당한 급료를 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결사항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저기 아랫집 철수는 지난밤에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날 결근했습니다. 이런 기록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채찍 들고 막 강제 노역을 시킨 게 아니라 정당한 급료를 주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백성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농한기에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겸사겸사 왕의 무덤도 만들지만 그 왕의 무덤을 만들 때 왕 개인의 영화를 위한 일인 것 못지않게 일종의 백성들을 위한 국책 사업처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뭐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4,500년 전에 그런 통치가 있었다고? 그 당시 다 그냥 힘으로 다 때려서 이기면 내 거인 세상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통치가 있었다고 놀랐죠. 피라미드를 만들게 한 왕, 대피라미드 쿠프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오인데요. 피라미드를 만들게 한 왕이 이후에 4,500년 또는 한 4,000년, 3,000년 정도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유적을 보면서 저거 왕이 말이야 지 무덤 만드느라고 자기가 재생하려고 부활하려고 저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을 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빼앗았어, 고혈을 짰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 왕이 바로가 보고 있었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는 정말 백성들을 잘 보살피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왕 진짜 저같이 막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야,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게,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겠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100% 단정을 짓진 못하지만, 야, 이건 99.9% 확실해 라고 하는 일도 너무 뻔한 것도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만 바라보는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것밖에 못 본 거예요. 어떻게 4,500년 전에 파라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파라오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30년 가까이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요즘도 요즘 정치 행정 지도자들에게도 잘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그 지식 안에서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 어떤 관념 이런 것을 가지고 유추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광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6개월이면 변해요.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서요. 한 세대를 옛날에는 20년, 25년 봤는데 지금 한 세대 30년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30살, 30년 젊은 사람과 대화가 잘 되셔요? 여러분보다 30살 적은 사람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시냐고요? 30살 나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세요?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바뀌어도 그 세대가 보는 지식과 경험의 눈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봐왔던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미디어에 가끔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역사 강사들이 있습니다.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좀 들을 만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함부로 단정짓고 난도질하고 심지어 선동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서 제가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 지나면 막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 걸렸다고 그러고 몇 년 지나면 이런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대한 역사 강사의 이해나 판단도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난리가 나기도 하는데 4,500년 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쉽게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조심스러워야지.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스스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식당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액자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그냥 창대하리라도 아니고 심히 창대하리라. 그 주인이 식당을 다 개업하면서 물론 그 주인이 걸었을 수도 있고 그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갖다 드렸을 수도 있죠. 그 성부를 걸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걸었겠어요?
내가 지금 작게 이 장사를 시작하지만 빚도 얻고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번성해서 앞으로 큰 사업이 돼서 체인점도 내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이게 욥기 말씀인데요. 욥이 하는 고백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가장 아플 것 같은 게 이제 자식들이 다 죽어요. 이 사람에게는 비난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건 뭐 위로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했다가 네가 뭘 알아? 너 못해? 뭐 이런 소리 듣는다. 위로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친구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그런 재앙을 당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셨다는 건 너한테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책망하는 권면 또는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인용한 이야기가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고 의로우면 하나님은 미약한 것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욥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난해한데 이 욥의 고난이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해요? 누가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주는 주제 자체가 그래요.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게 신앙적인 지식이든 뭐 어떤 거든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아는 책 좀 하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데 네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욥기의 말씀, 욥기의 주제가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액자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 나한테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 구절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갈망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살짝 틀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게 내뱉은 비난의 말 중에 일부를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단편적이지만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듣고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 한국 교회가 뭐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너무 심하게 기복적으로만 끌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참 은혜가 돼. 근데 물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려고 하면 좀 위험하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로 읽어야지 나의 필요로 읽으면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나의 필요로도 읽으셔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름의 한계죠. 내 지식과 경험이 요것뿐인데요. 그 넘어서서 어떻게 그걸 읽고 해석을 하고 알 수 있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탁 좁으니까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그나마 풍성할 수 있죠. 그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여지를 둬야 돼요.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지를 둬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난 인류의 역사, 2000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넘기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도 만드셨어요. 뉘앙스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과 사명을 주세요. 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큰 복은요. 제일 큰 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복은 사명이 있는 게 복이에요. 나한테 내 삶에 목적이 있는 게 복이지 하루를 살아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삶이죠. 그러니까 복과 사명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복과 사명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과 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지난 역사에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사용되던, 적용되고 인용되던 때가 있어요.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그거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 라고 강력하게 인용되던 때가 어떤 상황, 어떤 때겠어요? 제국주의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번성과 충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좀 번성해야 되겠어, 충만해야 되겠어, 필요할 때, 무언가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인용되기 쉬울 때는, 잘 인용되던 때는, 뭔가 정복하고 싶을 때, 저거 빼앗고 싶을 때, 점령하고 싶을 때, 거봐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그랬잖아.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라고 그랬거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국주의 시절입니다. 우리 이영이가 똑똑해가지고 고마워요. 제국주의 시절이 아주 대표적인, 딱 선명하게 보여지는 예예요. 아메리카를 비롯한 식민지를 점령한 식민지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 나라들이잖아요. 그 유럽 나라들의 신앙적 배경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들 입장에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서 원주민을 다 학살하고 금을 빼앗아 오거든요.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빼앗아 온 금을 가지고 왕비에게 바치고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성당을 장식합니다. 성당 내부를 아주 금을 두껍게 발라서 장식을 해요. 성상을 만듭니다. 이콘 이런 데다가 금을 막 발라요.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죠. 죄책감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기들이 험한 풍랑을 이기고 배 타고 그 원주민이 다 적들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나름 세상을 보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겠다. 이해를 좀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종이 다르면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동양인을 봤는데 어디 아프리카 사람을 봤는데 색깔도 다르고 뭐 모양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인종이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보일 때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과 비슷한 동물이야 가축이야. 그래서 박람회 같은데 철창 쳐놓고 우리가 저기 사자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했다니까요. 뭐 가까운 데는 저 일본 오키나와 류큐 이런 데서 사람 잡아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오늘날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경우, 심지어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구 유럽이, 서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일찌감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 자원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구 유럽은 비약적인 문명의 발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이게요, 논리적인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들 아멘 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풍요로워집시다.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가지만, 제가 논리적인 허점을 한 가지만 틀면, 기독교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2000년의 역사만 딱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자원을 개발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전만 놓고 보면 동양과 서양 중에서 어디가 우월해요? 현재적으로 보면 뭐 어쨌거나 되게 좀 거칠게 하는 이야기지만 현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서구가 월등히 앞선다, 조금 앞선다,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놓고 보면요, 2000년을 놓고 보면 2000년 중에 후반이에요. 아주 후반. 그러니까 최근에 이르러서, 근현대에 이르러서 서양의 문명, 과학, 기술 이런 게 발달했지,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중에 1000년 떼놓고 보면요, 후반에만 서양의 과학, 문명이나 기술이 발달했지 전반에는요, 동양이 훨씬 앞섰어요. 그러면 왜 초반 1000년에는 그들의 과학,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이 왜 앞서지 못해요? 그때는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왔나요? 그때도 기독교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심지어 서양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독자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 아랍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전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양으로 그런 식으로 유럽으로 아랍의 문명이 넘어가요. 아랍은 이슬람 문화권인데 근현대에 커피가 막 유럽에 유행하거든요. 그 커피가 물론 출발한 건 뭐 아프리카 뭐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지만 커피를 막 사람들이 즐겨 마신 건요, 이슬람의 수도사들이에요. 이슬람 수도사들이 명상할 때 밤새워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니까 잠이 안 와. 각성이 탁 되거든요. 명상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게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전쟁이 점입 가경이죠. 중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놓은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 수출 제한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첨단 산업에 이 히토류로 만든 부품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여러분 스마트폰도 못 써요. 스마트폰 못 쓰면 삶이 어떻겠어요? 특히 하루에 막 10시간씩 스마트폰 쓰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고 보니까 히토류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동차도 못 타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라 그러죠? 배터리에 다 들어가요. 히토류, 말 그대로 희귀한 흙류 종류입니다. 흙이 아니고 금속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히토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히토류가요 그렇게 희귀하지 않답니다. 전 세계에 매장량이 많대요. 곳곳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히토류를 캘 때 히토류에는 방사성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방사성 물질에 방사능이 굉장히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죠. 정제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약품을 쓰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황산을 사용하는데 1톤의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독성가스가 63,000 입방미터. 이걸 황산을 쓰면 63,000 입방미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6,000 하여튼 꽤 많대요. 산성폐수가 1톤, 히토류 1톤 만드는데 나오는 산성폐수 오염수가 산성화된 오염수가 200톤. 1톤 만드는데 오염수가 200톤 산성. 그걸 다 희석시켜서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이. 금속 분류 작업에서만 1.4톤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폐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켜요. 중국에서 히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옛날에 하여튼 벌써 60년대에 이 중국이 이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 하려고 이제 정책을 세우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환경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을 이렇게까지 오염시키면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또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이거 다시 복구시키려면 쓰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가 약하고 또 국가에서 히토류 자체를 자원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히토류를 국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구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2021년도 기준으로 채굴된 히토류가 28만 톤이래요. 한 1톤만 해도 오염수가 200톤인데 28만 톤이면 도대체 지구 환경에 어마어마한 1년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피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니, 히토류가 방사성 물질이 막 나오는데 그 채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가서 채굴하시겠어요? 돈 많이 준다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원을 그렇게 개발하고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는 소음이 적은 전기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풍요롭게 한 번 충전하면 뭐 하루 종일 가고 얼마나 좋아요.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면 만사 오케이. 저렇게 자원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것,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기 쉬운 대상이었을까요? 어려운 대상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2800년 전에 땅은 정복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필요에 따라서 들으면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거봐 하나님 정복하라고 그랬잖아,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종 우리에게 숙제 같아요. 정복하기 어려워요. 2500년 전, 3000년 전. 오히려 그 자연에 정복당하기 일쑤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종종 듣는 하소연이에요. 여름철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말이야, 교회 마당에 풀들이 일주일 만에 그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저 마당에다 시멘트도 붓고 그다음에 자갈돌 같은 걸 했는데 그 틈 사이로 막 나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제초 작업을 해도 다음 날이면 다음 주면, 특히 비 한 번 오고 나면 그렇게 많아서 너무 죽겠대요. 어느 날 만났는데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왜 그러세요? 어제 불 뺐잖아. 미치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작은 마당에 그 구석에서 나는 잡초 때문에도 이렇게 힘든데, 교인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마지기씩 막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 목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초제 쓰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초제 쓰는 농부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제초제가 있었을까요? 밭 하나 일구려면 죽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농기구가 변변했을까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교회 옥상에 텃밭을 일구었다고 저한테 한 반평 정도 되는 거예요. 반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양해 주셨어요. 씨앗을 심으러 갔는데, 씨앗을 뿌리러 갔는데 호미가 안 보여요. 호미를 한참 찾다가 안 보여서 그 모종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종삽으로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 해치고, 일단은 그 교회 장로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거름도 미리 다 주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호미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호미를 찾더니 호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상하진 않죠. 하여튼 저한테는 낯선 장비를 하나, 농기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처음 봤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밭을 일구실 때 이걸로 하시더라. 두 개 갈고, 이게 두 개가, 이게 날이 두 개가 있는 길쭉한 이렇게 생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호미가 가볍고 이게 좋은데, 제가 한번 딱 들어보니까 좀 무거워요. 큼직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모종삽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이렇게 막 뒤집다가 혹시나 하고 그걸 한번 써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을 깊이 이렇게 파고 땅속에 뿌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해집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종삽보다 호미가 낫고, 호미보다 그것이 훨씬 이름 몰라요. 그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야, 이게 계속 농기구도 발달하는구나. 호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계속, 과거에 그렇게 쇠로 된 그런 농기구가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겠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청동기 문명이라고 해도 청동기는 무기나 이런 쪽으로 쓰이지,
농기구 같은데 청동기를 쓰면 그건 철기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고요. 호미보다 훨씬 나은 그것을 가지고 반평 정도 밭을 해집고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이렇게 좋네? 그렇게 하는데도 허리가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기껏 반평 정도인데 장로님이 다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신 건데 제가 그걸 하면서 야, 자연을 정복한다는 얘기. 황무지를 제가 황무지를 밭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씨 뿌리기 직전에 한번 뒤집는 거 하는데 그만큼 하는데 좋은 장비가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복은커녕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복당하기 일쑤입니다. 며칠만 비우면 거기도 다시 막.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번개의 신, 불이 나면 불의 신, 나무가 크면 나무의 신, 곰이 힘이 세니까 곰신, 신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중요한 이유예요. 너무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에 정복당하고 살아가거든요. 주눅들어 살아가거든요. 저게 신인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도저히 그걸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걸 아주 좁게 보면 농사짓는 땅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사실은 이 땅이죠. 나의 삶의 환경, 상황. 지금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정복하고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의 예를 아까 들은 거고 우리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여러분은 잘 정복하고 계신가요? 극복은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환경 앞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주저앉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고 낙담하고 포기했더니 잡초가 내 키보다 훨씬 자라나 있는 그런 환경을 목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인 거예요. 이게 땅인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좋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놔둬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나.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난 그냥 그곳에 그냥 누워 있을래. 좋을 때나 좋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내 밥줄을 쥐고 있습니다. 밥줄을 쥐고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내 밥줄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손님 앞에 주눅 들고 손님이 신인 거예요. 아양 떨어야 돼요. 해야 돼요. 병원에 가봐요. 누가 내 생명줄을 쥐고 있어요? 의사가 내 생명줄을 쥐고 있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갑질을 해도 공손해야 돼요. 때로는 대출을 해준 은행이,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부모가, 때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자식이 내 숨을 팍팍 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 날 막 다가오면 숨이 팍. 배우자도 있네요. 배우자도 참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모두 정복해야 될 나의 땅인 거예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고, 짓밟고, 훼손하고, 이용해먹고, 그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주눅들지 말고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중요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돌멩이와 잡초를 뽑아내면서 밭을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드세요? 고달프십니까? 외람되지만 그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